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부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부처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자를 따르는 사람도 공자가 자기 마음에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합니다. 다 똑같은 말일까요? 다 다른, 이게 같은 말일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마음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 그 위대한 사람의 했던 위대한 일들이 내 마음에 그냥 이렇게 간직돼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귀신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잠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귀신 같은 그런 분도 아니에요. 정신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귀신 같은 그런 분도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살아날 당시에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특별히 헤롯 왕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온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대신해서 살아난 사람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주님께서 그 소명,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그는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부활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부활 신앙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일까?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항상 혼동하게 만드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은 우리 때만 있던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도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하반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하반절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만일 12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거 보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은 없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죽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가르치고 있죠.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15장 3절 중반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려면 죽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죽었나?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너무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하여서 너무나 이게 육신이 연약해져서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 뿐이지 무덤에 놓았다가 며칠 있다가 살아나신 것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혼수 상태에서 다시 소생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죽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요. 유대인들도 증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었던 백부장,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담당자인 그 백부장이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할 때 빌라도가 예수가 정말 죽었느냐 확인해봐라 했을 때 그 담당자가 다시 가서 확인을 한 사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시신이 완전히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본디오 빌라도도 또 확인을 해서 2중 3중으로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 날을 우리가 추정할 정도로 역사적으로도 분명한 그 시점들을 가지고 있을 만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분명히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죽으셨는데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동안 나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을 때 이미 이 사람들은 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가 사흘 뒤면 살아났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 텐데 절대로 그런 소문은 퍼지면 안 되니까 로마 당국에 가서 신신당부로 부탁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흘 뒤에 분명히 저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릴 텐데 그 군병들을 보내어서 그 무덤 주변을 철저하게 지켜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로마 군병들이면 이렇게 허술하게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이중삼중으로 교대로 몇 명이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3일 밤낮을 지켰습니다. 3일 밤낮을 지키고 또 지켰지만, 그리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도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 몰래 이렇게 가가지고 군병들을 쓱싹 해버리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로마 군병들 분명히 눈 뜨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셋째 날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일이 있었던지 군병들과 제자들이 뭐 돈을 주고 받았든지 해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가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닌다라는 것도 말이 참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다 도망간 사람들이거든요. 다 벌벌 떨고 숨어가지고 다 무서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증언하면서 목숨 내놓고 선포하면서 막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거짓말을 해놓고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자기 목숨 내놓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 우리 재판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자기 살라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했던 거짓말조차도 자기 목숨이 걸리면 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데 그 많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도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왜 비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증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그 창을 찔렀던 로마 군병도 예수님의 그 창을 밑에서부터 위로 찔러서 심장을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라고 분명히 죽었다라는 것을 그 시체를 확인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무덤에서 3일 뒤에 시체는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그것을 막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첫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기대하고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서 잘 장례를 치러드리는 그 순간에 온 거지, 장례 치르려고 온 거지, 살아나신 것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 앞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게바인 베드로에게 보이시고요. 12사도에게 보이시고요. 오늘 말씀에는 500명의 증인들 앞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 보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 500명 중에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한 예수님 돌아가시고 지금 고린도전서가 기록되는 게 한 20년 정도 지나거든요. 20년 뒤에도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본 사람들이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 가운데 부활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아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에게도 나타나고 12사도에게도 나타나고 아직 조산한 것 같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 나타나셔서 보이셨다라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증언자로 삼아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걸 보이실 때 귀신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부활한 몸을 입으시고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만져보라고 하시고 주님이 정말 우리의 몸과 영혼을 통해서 부활하신 정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500명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도마같이 의심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베드로와 요한같이 성격이 막 불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말 듣습니까? 자기 고집 딱 있어가지고 누가 옆에서 말한다고 말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귀가 얇은 사람들도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각자 종류에 있었던 많은 500명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뉴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리포터들이 가가지고 본 사람한테 자꾸 가서 묻잖아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아니라 진짜 봤습니까? 하면 가가지고 내가 이것을 봤는데요 하고 그 증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증언하는 사람 보고 저 일이 정말 일어났었네. 정말 저게 일어났는가 보다. 한두 사람한테 리포트하는 거 아니라 500명을 다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한 사건이 이게 거짓말일 수 없는 것이에요. 셋째로는 각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2달 만에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나타났는데요. 기쁨과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고 막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두려워 떨며 소심하게 숨어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겁도 없이 막 외치고 다녀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막 일어나기 시작해. 온 예루살렘에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못 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이 가득하게 그 예루살렘과 그 땅 모든 지역과 사마리아와 아시아와 넘어서 유럽까지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30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 제국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걸쳐서 목숨 걸고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만나니까 두려웠던 사람, 소심했던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뭐 예로 들 수 있는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굉장히 부끄럼도 많고요. 누구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막 등에 땀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말 주변도 잘 없고요. 그런데 무언가 자꾸 전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 마음들, 그것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를 아는 저 고향 교회에 있는 분들은 제가 왜 저러지라고 할 정도로 정말 부끄러움과 얼굴 빨개지고 말 더듬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정말 부활은 그저 옛날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왜 이토록 중요한지, 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오늘 15장 17절인데요.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이 죽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부활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십자가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던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다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라고. 그 일들을 한 것이 정말 헛되지 않았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그걸로 끝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른 편에 있는 죄인에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고 예수님이 그냥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낙원이 정말 있나? 이 사람 어디 갔지? 계속 궁금할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복음 전했던 이 복음이 정말 진짜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라는 것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사실은 이 다른 편 강도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마땅한 우리인데, 죽어야 마땅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죽으셨어요. 너무나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가 죽을 위치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셔서 같이 죽어주셨구나. 그걸로 끝. 그냥 조금 위로가 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게 위로가 아니라 사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그 부활하심을 보니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내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냥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그냥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 이 땅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 너무 헛되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명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붙들고 가고 있는 이 신앙이 그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첫 열매 되셔서 첫 과실을 맺었던 것처럼 똑같은 나무에 달려 있으니까 그 열매나 이 열매나 똑같거든요.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똑같이 저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그 나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되는 너무나 확실한 증거로 부활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내게 하셨던 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는 이 말이 공허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내게 오신 말씀이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진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골짜기로 가든지 광야로 가든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으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축복하시고 나로 가장 좋은 길로 주시겠다라는 명확한 그 말씀이 공허한 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이에요. 증거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도 나타나시고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이 말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기 전날 유월절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잔을 나누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을 때 흘리는 그 피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 약속의 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 말에 대해서.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말씀이 정말이다, 참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것이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주님이 이토록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비유를 들게 되면요, 이건 좀 너무 다들 우리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엄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엄마가 파티를 준비합니다. 식탁에 식탁보를 펴고 거기 위에 레몬 주스를 많이 담은 유리로 만든 큰 이걸 뭐라 그래야 될지 우리나라 말로 주전자라고 말하기는 애매하고, 물통이라고 말하기도 좀, 레몬을 담았는 물통도 아니고 유리로 만든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 큰 거를 거기에다가 딱 놓고 파티하면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있는데, 자니야, 식탁보를 잡아당기면 안 된단다. 이 식탁보를 잡아당기면 여기 담겨있는 유리통 안에 담겨있는 이 레몬 주스가 다 쏟아지면서 너한테 덮칠 텐데 그러면 너가 크게 다치게 돼 하고 엄마가 그 아이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돌아서서 또 다른 음식들을 준비하러 또 주방에 가서 막 하는데, 아이가 엄마가 돌아서자마자 식탁을 어떻게 합니까? 막 당기기 시작해요. 조그마한 아이가 막 당기니까 이게 막 딸려와가지고 곧 막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을 엄마가 비상하게, 엄마는 뒤에도 그럴 때는 눈이 달렸나 봐요. 딱 보면서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엄마의 반응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엄마는 갑자기 막 소스라치게 당황하면서, 엄마들 다 그때 상황되면 다 이성을 잃지 않습니까? 이성을 잃고 엄마가 갑자기 당기는 아이를 보면서 화가 가득한 모습으로 막 식탁을 돌진해가지고 유리그릇을 빡 붙잡으면서 그 아이에게, 자니야, 엄마가 분명히 식탁보 만지지 마라 그랬지? 식탁보 만지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라고 막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있는
그 물통 안에 있는 레몬 주스를 아이에게 확 부어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 그런 엄마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아이 밑에서 크는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엄마가 분명히 율법을 주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벌 받는 거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아이와 같은 케이스도 있어요. 두 번째 엄마의 반응이 또 이럴 수 있어요. 엄마가 또 막 이성을 잃습니다. 식탁으로 해서 막 돌진해서 가면서 분노하면서 자니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자니야, 너는 그 이 불순종에 대해서 벌을 받아 마땅한데 내가 너에게 이 레몬 주스를 부어야 될 텐데 부으면 너가 감기에 걸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서 자니의 형을 부릅니다. 빌리야! 빌리야 와! 이러면 빌리가 딱 옵니다. 대신에 그러면서 빌리에게 그걸 확 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너? 라고 그렇게 막 엄마가 얘기합니다. 이 빌리는 어떻게 할까요? 슬퍼서 죄책감에 빠져서 식탁 밑에 내려가서 매우 웁니다. 누군가 대신 나 대신 해를 당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면서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죽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늘 죄책감이 있어서 신앙생활이 늘 죄책감에 빠져 있어요. 늘 울기만 하고 죄책감만 있고 편안한 게 없어요. 세 번째 반응에 엄마는 이래요. 그것을 보자마자 엄마가 막 뛰어옵니다. 그 유리 큰 그 그릇이 넘어질 찰나에 막 푹 쓰러지면서 그걸 잡고 옆에 같이 엎어지면서 유리가 깨지고 엄마의 모든 이쪽 팔에 상처가 나서 깊이 유리 조각이 박히고 피가 철철철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엄마는 수건으로 팔을 단단히 동여매고요. 그 피가 나는 그 수건을 붙듭니다. 뭐 피가 계속 나니까요. 그 피를 동여맨 그 수건에도 피가 흥건해서 피가 뚝뚝뚝뚝 그렇게 떨어집니다. 겁먹은 자니는 계속 울기만 하죠. 자니가 우는 이유는 두려움도 아니고 죄책감도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다는 걸,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저렇게 다쳤구나. 내 죄 때문에 내가 엄마 말 안 들어서 저렇게 피를 엄마가 뚝뚝뚝 흘리시는구나. 그걸 아니까 이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럴 때 엄마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아이를 안아주죠. 자니야, 괜찮아. 엄마는 자니를 사랑하고 용서한단다 라고 그렇게 엄마는 얘기해 줍니다. 괜찮아 자니야, 사흘만 지나면 다 나을 거야 라고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엄마 품 안에 안겨있던 자니의 마음 그 깊숙한 곳을 꿰뚫고 그 엄마의 용서의 말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니는 더 이상 그 마음에 죄책감이 없어요. 아, 내가 잘못했는데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용서하셨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잘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니의 마음에는 이제는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엄마 말씀 잘 듣고 살아야 되겠구나. 엄마 말씀 이제 잘 들어야지. 이렇게 깨달음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율법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곧 죽을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를 고치신 것이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죄책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신 부활의 주님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그분이 나를 용서하신다 말씀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 부활절에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소식,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